할렐루야. 사사기 3장의 은혜를 함께 받겠습니다. 평화 인사 나눌까요?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아멘. 한파가 주말까지 계속되는데 오늘 수요 예배 참석해서 함께 기도하게 되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강윤범 권사님과 최재열 집사님 오늘 직장 하루 종일 일하시고 이렇게 헌신하게 되어서 푸른 목장 우리 모든 성도님과 함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기도 사사 에웃의 기도를 이어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기도해 주신 대로 오늘이 1월 수요일 마지막 저녁 예배고요. 그리고 2월 1일은 주일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월 달 출발하는 새벽 기도는 2월 2일 월요일 지금 앉아 계신 본당에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사하면 우리 여호수아서 다음에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사사 에웃을 통해서 약점으로 내버려 두시지 않고 오히려 약한 점을 하나님께서는 또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에웃도 그렇고 여기 우리들도 그렇다는 말씀에 은혜를 저희들이 함께 받을 것입니다. 여호수아서가 사사기 전인데요. 여호수아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계속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승리하고 이긴 이야기의 기록입니다. 사사기는 그 정반대입니다. 12명의 사사를 세워서 백성들을 인도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우상숭배에서 그 마음을 놓지 못해서 그만 승리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심에도 불구하고 지고 패배하고 그리고 또 후퇴한 400년 동안의 기록입니다. 성도님과 저는 어떤지 보아야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처럼 주님이 승리의 기회를 주실 때에 이기고 물리치고 승리하며 1월 달을 그리고 또 지금까지의 삶을 살아왔는지 아니면 그 정반대로 기회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붙잡지 못해서 패배하고 또 물러가고 그리고 또 쇠락한 그 역사를 써가고 있는지 오늘 사사기는 우리들에게 반면교사로 거울이 되어서 비춰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실패를 했지만 실패하고 다시 정신을 차리고 우리 12명의 사사들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면 다시 응답해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또 우상을 숭배하다가 또 실패하면 그 실패한 것을 깨닫고 다시 돌아왔을 때 또다시 응답하시고 또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사사기 전체를 보면 우상 숭배하는 백성들 그리고 사사를 통해서 우상 숭배에서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과 함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기회를 다시 주시고 다시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신다는 것이 끝까지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성도님과 저에게 주시는 말씀의 거울입니다. 백성들이 넘어질 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님과 제가 우상에 굴복하고 우상을 자기가 깨닫지도 못하고 이렇게 숭배하게 됐을 때 다시 이제 그 실패로 내버려 두시지 않고 우리에게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십니다. 여기에서 이제 부르짖음이 사사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넘어질 때 부르짖는 사람은 다시 기회를 얻지만 넘어지고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 부르짖지 못하는 사람은 영영 패배한 채로
끝나고 맙니다. 3장 15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오늘 에훗이 어떤 사람인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에훗이라. 그는 왼손잡이이더라. 왼손잡이 한번 손들어 보시죠. 오늘 아무도 없네요. 이재광 집사님 왼손잡이. 우리 주호는 오른손잡이. 아버지와 아들이, 아빠와 아들이 다르네요. 저도 오른손잡이입니다. 지금도 왼손잡이가 많을까요? 오른손잡이가 많을까요? 오른손잡이가 많죠. 그리고 왼손잡이는 지금도 여러 가지로 불편합니다. 그때는 더 그랬습니다. 지금은 왼손잡이에 대한 이해가 좀 이렇게 넓어져서 부모님이나 학교나 군대나 사회나 이해를 해주는 반면에 그때는 왼손잡이를 이해해 주지 못했습니다. 뭔가 부족한 사람, 떨어진 사람, 약점이 많은 사람, 모자란 사람, 이렇게 아주 열등한 취급을 당했습니다. 군대에는 가는 것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사를 한 명 뽑는데요, 12명의 사사 중에 에훗이 유일하게 왼손잡이입니다. 성경은 한 단어 한 단어가 모두 의미가 있습니다. 왼손잡이를 일부러 기록했습니다. 그는 왼손잡이였는데도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부족한 사람인데도, 약점이 있는 사람인데도, 자격이, 스펙이 많이 떨어지는 사람인데도 하나님께서 사사로 세우셨다. 오늘 성도님과 저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교회 일을 하는데, 사회 일을 하는데, 어떤 일을 할 때에도 나는 모자란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약점이 많은 사람이다 하는 사람들을 에훗을 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사는 당시 왕의 제도, 국가 제도가 세워지기 전에 한 400년 동안 출애굽한 이후 이제 사사 제도를 통해서 민족의 그 유지를 진행했습니다. 사사는 그래서 작은 왕 역할을 했습니다. 재판을 담당했고 군사 지도자의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에훗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손도 마찬가지입니다. 드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재판관과 그리고 군사 지도자의 역할, 즉 작은 정치 지도자, 작은 왕의 역할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를 하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구약성경 원어에서 히브리어 에훗은 오른손이 자유롭지 못한 사람, 그래서 왼손잡이라고 기록합니다. 군사훈련을 그때 오른손잡이 중심으로 했을까요? 왼손잡이 중심으로 했을까요? 오른손잡이 중심으로 군사훈련을 했습니다. 무기는 왼손잡이 중심으로 만들었을까요? 오른손잡이 중심으로 무기를 만들었을까요? 오른손잡이 중심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에훗은 재판관이자 군사 지도자인 사사로 택함을 받을 그런 기준에서 많이 모자랐습니다. 결핍이 있었습니다. 눈에 띄지도 않았습니다. 왼손잡이는 눈여겨보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사사로 부르시고 세우셨습니다. 사사기 3장 16절을 보면 그 사사 에훗이 이렇게 부족한데도 세워져서 사사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그리고 무려 20년 동안이나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을 합니다.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 날선 칼을 만들어 오른쪽 넓적 자리에 차고. 왜 오른쪽 넓적 자리에 찼을까요? 왼손잡이니까요. 오른손잡이였다면 이쪽에 차서 칼을 뽑을 텐데요,
왼손잡이였기 때문에 오른쪽에 칼집을 꼽을 수 있도록 차가지고 뽑아서 왼손으로 그렇게 싸웠습니다. 당시에 오른쪽에 만일 칼집을 차고 다니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쟤는 그냥 장난으로 저거 차고 다닐 거야, 놀이 정도로 차고 다닐 거야, 군인이 아닐 거야 라고 그렇게 오해들을 많이 하고 방심을 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왕이 이제 에글론 왕이었는데요, 에글론 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에훗이 그때 오른쪽에 무기를 차고 에글론 왕 앞에 갔는데 그를 전혀 에글론이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고 그리고 방심하다가 그만 에훗의 손에 에글론은 무찌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비대해지고 교만해진 왕 에글론 앞에 왼손잡이 에훗은 아주 초라하고 부족한 사람으로 보였는데 그만 그 에훗에게 에훗이 에글론을 무찔러서 이제 그 후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 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성도님과 저에게 왼손에 해당되는 것은 어디인지 오늘 같이 생각해보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푸른 목장은 총 9가정이던데 9가정 중에서 왼손에 해당하는, 나는 왼손잡이처럼 좀 약점이 많다 하는 부분이 어떤 점인지 한번 생각해보고 그걸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같이 기도 제목으로 삼기 원합니다. 모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성경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습니다. 모세도 에훗처럼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 에훗이 저는 왼손잡인데요 라고 한 것처럼 모세는 저는 말주변이 좀 모자란데요, 말주변 없이 제가 어떻게 거의 3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지도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그렇게 주저했습니다. 마리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로 부름을 받았을 때 그는 배운 게 적었고 아주 시골 출신이었고 가난하기까지 했습니다.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을 주님 택하시려고 하십니까? 그때 모세와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주변이 없다면 말할 수 있는 사람을 내 옆에 붙여주겠다, 말주변이 있는 사람을 내 변호인으로 혹은 대변인으로 붙여주겠다 하고 모세를 안심시켰고, 또 마리아에게는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을 내가 귀하게 본다 하시면서 시골 처녀, 배움이 짧은 처녀, 가난한 처녀 우리 마리아를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게 하는 은총을 베풀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12명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모두가 에훗, 왼손잡이 에훗처럼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베드로를 먼저 보십시오. 베드로는 성격이 아주 급했습니다. 너무 급해서 실수가 많았습니다. 어느 정도 실수가 많았냐면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오늘 예수님 십자가에 봉헌되실 때 부인하는 그런 실수를 범할 정도로 오늘 그는 약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실수했을 때 다시 돌아서게 하는 그 기회를 붙잡고 돌아서서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보게 되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제자의 길을 충실히 갔으며 초대교회 기초석이 되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베드로보다 성격이 더 급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별명을 천둥의 아들들이다, 그런 별명을 들었는데요, 예수님 곁에 머물면서 점점 변화되어서 오늘 야고보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첫 번째로 순교하는 사람이 되었고, 요한은 90이 넘어서까지 그렇게 밤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하게 기록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요한 1, 2, 3서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은 다른 낱말을 거의 모르는 사람처럼 한 단어를 계속 강조해서 씁니다. 요한복음도 사랑, 요한 1, 2, 3서도 사랑, 요한계시록도 사랑, 오직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예수님에게 나타났다. 사랑이 우리 모든 우리의 약점을 극복하게 한다. 약점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고 그렇게 설교하고 성경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쓰고 그리고 초대교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야고보도 요한도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사사 중에 또 다른 사사가 있는데요. 한 사람은 드보라, 그리고 또 다른 사사가 있는데 기드온입니다. 남녀 한 명씩 한번 보십시오. 기드온은 용감한 사람이었을까요? 겁이 많은 사람이었을까요? 우리는 보통 용감한 사람, 담대한 사람, 굉장히 심장이 아주 튼튼한 사람으로 그렇게 우리가 기드온을 읽고 있는데, 그는 겁이 많은 사람이었다, 겁쟁이였다라고 먼저 부름받았을 때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의 곁에 머물면서 그는 오히려 그 약점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담대함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씩씩함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약함을 오히려 더 잘 인지하고 의지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00명의 용사, 자기처럼 별 차이가 없는 아주 겁쟁이들과 함께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용맹무쌍함을 의지하여서 이제 사사의 역할, 그리고 믿는 사람의 역할을 잘 감당을 했습니다. 드보라는 어떤가요? 드보라는 아기 엄마였습니다. 가정주부였습니다. 12명의 사사 중에 유일한 여성입니다. 그때 당시 지금하고 비교할 수 없이 여성들이 어떻게 사사가 되나, 재판관이 되나, 군사 지도자가 되나 생각을 못했는데요. 오늘 드보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택하셨을 때 부르심에 응답해서 가정주부의 가정주부로서의 할 일을 오히려 하나님께서 약점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고, 그리고 자녀들을 키우는 어머니라고 하는 그 바쁜 시간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성도님이, 그리고 제가 혹시 드보라처럼, 기드온처럼, 베드로처럼, 야고보나 요한처럼 나에게 약점이 무엇일까? 신체적 약점이 무엇일까? 성격적 결함은 무엇일까? 그리고 오늘 나의 가정의 배경 혹은 내 형제 자매의 관계에서 나에게 약한 점은 무엇일까? 왼손에 해당하는 것, 오늘 그걸 주님에게 말씀드리십시다. 기도하십시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에웃의 왼손잡이라고 하는 약점을 오히려 사용하셔서 주님의 뜻, 믿음이 이긴다, 믿음이 승리하게 한다는 것을 이루시는 그 역사를 이어갈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말을 이렇게 바꾸어서 했습니다. 저하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아멘. 우리가 약한 것을 인정하면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는 강점이 되겠습니다. 삼손이 나중에 돌아섰지만 삼손은 사사들 중에서 굉장히 신체적인 조건이 좋았습니다. 체력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러다가 방심했습니다. 그래서 실수했습니다. 고초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설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시자 마지막에는 에웃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살아갔습니다. 강점이 오히려 실수의 통로가 되지 않도록 오늘 우리는 내 약점을 숨기고 강점만 내세우고 나의 잘난 점은 늘 다른 사람들이 알아줬으면 하고 나의 못난 점, 나의 부끄러운 점은 늘 전전긍긍하면서 사람들이 알면 안 돼. 누가 이야기를 하면 바로 화를 내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오늘 에웃을 통해서 하나님 저의 약점을 오히려 제가 신체적이든 성격적이든 가정적이든 혹은 나의 스펙이든 이 약점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굳게 믿는 그런 기회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가 오늘 에웃이 저희들에게 주는 거울이 되겠습니다. 찬송이 있는데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가 그 찬송입니다. 성도님 한 분만 더 말씀을 나누고 이 찬송 불러볼까요? 도마를 기억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도마, 지성인으로서 아주 뛰어납니다. 머리가 좋았습니다. 질문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의심도 많았습니다. 그 약점을 우리 예수님은 잘 선하게 사용하셔서 오늘 도마로 하여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이어서 오늘 도마로 하여금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하게 했습니다. 도마가 자기의 약점을 내가 지성인인 것을 강점으로 생각했는데 이게 약점이 되기도 하는구나. 약점이 강점이 되고 강점이 약점이 되기도 하는 것. 주님 안에서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나의 모든 것 사용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라고 할 때 오늘 강점도 주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하시고 우리의 약한 면도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 사용할 것입니다. 가정과 일터에서 그렇게 쓰임받도록 함께 찬송하기 원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323장 부름받아 나선 이 몸 빠른 찬송으로 드리겠습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평안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나골골 잡힌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전기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를 제가 지고 가오리나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